누가 진짜 왕이냐? 동방박사들의 믿음과 실천. 악이 득세하고 세상 권세가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기시고 성도는 승리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왕이 5번 나옵니다. 헤롯 왕을 지칭하는 왕이 4번이고 유대인의 왕, 곧 예수님을 지칭하는 왕이 1번입니다. 곧 누가 진짜 왕이냐의 질문이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세상 대통령, 수상, 왕, 군벌, 재벌, 세상 권력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느냐? 나는 누구의 통치를 믿느냐의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문 앞 마태복음 1장에도 왕이 나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Jesse was the father of King David.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적고 있습니다. 곧 누가 누구를 낳고를 적고 있어요. 그런데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할 때는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가 아니라 다윗 왕을 낳았다로 다윗을 왕이라고 강조합니다. 족보에 왕의 이름이 14명이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히스기야 등 해서 요시야까지 14명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그냥 이름만 적어요. 그런데 다윗만 왕이라고 적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2장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도 본문 2장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증거해요. 그런데 현실 왕, 공식 왕은 헤롯입니다. 본문에서도 4번이나 헤롯을 왕이라고 말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기 예수님은 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조상 다윗이 왕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요시야 이후 500년이 넘도록 다윗의 후손이 왕을 못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식민 지배를 살면서 왕국도 없고 왕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도 현실의 왕 헤롯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구유, 짐승의 먹이통, 짐승이 있는 곳에 누워 계십니다. 왕궁은커녕 짐승 사는 곳에 계셔요. 세상 사람에게 왕궁에 있는 현실의 왕, 공식 왕 헤롯과 낮고 천한 짐승이 거처하는 곳에 그 여물통에 해당하는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누가 왕이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현직 왕, 공식 왕, 왕궁에 있는 왕 헤롯을 왕이라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믿을 수 있느냐를 본문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그렇게 해요. 짐승이 있는 공간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동방박사의 믿음과 실천을 강조합니다. 2절이 말하는 대로 동방박사는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지난주에 강조한 대로 동방을 옛 바벨론 지역, 지금의 이라크 땅으로 추정합니다. 근거는 바벨론의 학문을 갈대아 학문이라고 불렀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그 갈대아 학문을 어스트랄러지, 천문학, 별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라크 땅에서 왔다고 하면 700마일을 이동한 겁니다. 아기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보겠다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해요. 엄청난 실천가이죠. 그리고도 별을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밤에 주로 이동했다를 말해요.
별이 밤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별이 안 보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700마일이면 교회에서 시카고까지의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간다고 해도 별이 보이는 밤에만 운전해서 시카고까지 가라 그러면 멀고 피곤한 길입니다. 곧 그 피곤을 이기고 그 먼 거리를 낙타나 말을 타고 또는 걸어서 동방 박사들이 온 거예요. 엄청난 실력가들입니다. 그렇게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해서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짐승이 있는 낮고 험한 공간이에요. 인간적 상식적으로 보면 그 아기가 왕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는 그 아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믿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절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진짜 왕으로 믿었으니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거죠. 곧 동방 박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면 아기 예수님은 왕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동방 박사는 믿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으로 하면 things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인간적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이 왕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Things unseen,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은 바꿔 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을 수 있느냐로 연결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머리 위에 명패, inscription이 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무슨 왕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그러나 things unseen,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내 죄를 사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천국이 눈에 보여서 믿는 게 아니죠. Things unseen,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능히 믿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늘 감사한 것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졌어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피조물인 바다를 못 가르시는 게 이상한 거지 가르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못 걸으시는 게 이상한 거지 걷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천지창조, 홍해를 가르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심을 보고 믿는 게 아니죠. 안 보고도 믿습니다.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저는 만 3살 때부터 목사 되라는 소리를 듣고 컸습니다. 한국에서 목사가 되려면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대학을 영어 영문과로 갔습니다. 또 미국 유학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문과를 택했어요. 같은 영문과 안에서 눈에 띄게 공부를 잘하고 미국 유학도 제일 먼저 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과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심성과 의지가 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 칼 막스의 스승 포이에르 바하가 한 말을 한 겁니다. 곧 인생의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은 신을 만들어내 믿고 스스로 위로하고 거기에 기도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똑하다. 그런데 인간적 세상적으로 똑똑하면 뭘 하겠어요? 그 똑똑함이 자신의 죄 문제 하나를 해결 못하고 죽음 이후의 심판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Knowledge, knowledg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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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eed for heaven. 똑똑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things unseen,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본다를 비유로 하면 산모가 있고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와 태아가 대화가 된다라고 해보세요. 엄마가 뱃속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기야, 내가 태어나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엄마 뱃속에 세상보다 훨씬 더 밝고 빛나고 크고 아름다운 이 땅이란 세계가 있단다. 뱃속의 태아에게 믿음이 없으면 엄마의 말을 못 믿습니다. 태아가 산 인생 경험 10개월 살았던 공간은 엄마 뱃속 안이 전부이에요. 그러나 엄마는 이 땅이란 넓은 세상을 압니다. 엄마 뱃속보다 억만 배나 더 넓고 밝고 아름다운 이 땅을, 세상을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말해주는 겁니다. 10달 지나면 엄마 뱃속보다 억만 배가 넓고 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세상으로 너는 나오게 되는 거야. 그 말이 태아에게는 things unseen,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경험 밖의 세계이에요. 그래서 태아가 믿을 수 없다, 엄마의 말은 거짓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자기 경험 세계에 빠져서 엄마 뱃속이 전부인 것만으로 생각을 하고 엄마가 하는 말을 안 믿는 태아는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 영원한 세상은 이 땅의 삶보다 비교가 안 되게 크고 넓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다. 계시록으로 하면 천국에는 도로 포장 재료가 금이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셔서 해와 달이 그곳에 필요가 없다. 천국에 문이 있는데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진주문의 크기가 뉴저지에서 시카고까지의 거리다. 그리고도 그 진주가 하나의 진주다. 원피스다. 하나님 나라의 크기와 영광이 그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의 태아가 엄마가 하는 말, 지금 네가 경험하는 것보다 태어나면 이 땅에 억만 배나 넓고 밝은 세상이 있다를 못 믿겠다 하는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를 못 믿겠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 경험 세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Things unseen,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저는 그게 어릴 때부터 늘 감사했어요. 어릴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면 동방 박사는 베들레헴에 가보기라도 했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기라도 했습니다. 우리는 가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베들레헴 탄생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 밑에 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본 적이 없는데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내 죄를 사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낮고 험한 짐승들 사는 공간에 여물통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진다라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말하는데요. 계시록 17장을 보면 예수님을 King of Kings, 만왕의 왕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왕을 어린 양으로 비유해요. 계시록 17장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라. The Lamb, the Lord of Lords and King of the Kings. 왕을 짐승으로 비유하는데 양으로 비유합니다. 인간적 상식적으로 왕을 짐승으로 비유한다면 라이언, 사자로 비유를 해야죠. 지금도 왕이 있는 영국으로 하면 영국 왕실 그 문양 깃발에 사자가 있습니다. 육지 짐승 중에 사자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 비유하면 독수리가 왕이죠. 미국 대통령 상징하는 문양 깃발에 독수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상징하는 깃발에는 곰이 그려져 있습니다. 곧 왕을 짐승으로 비유한다면 사자, 독수리, 곰, 호랑이, 코끼리 이런 강하고 큰 짐승으로 비유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계시록은 만왕의 왕이라 말하면서 어린 양으로 비유합니다. 어른 양도 아니고 어린 양으로 비유를 해요. 그 어린 양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당신은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어린 양으로 비유되는 예수님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동방박사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인간적 상식적으로는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기대치와 안 맞아요. 유대인의 왕인데 왕궁이 아니라 짐승 사는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믿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국 다 믿어요. 그 믿어지는 게 은혜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라. 하나님이 선물처럼 믿음 주셔서 우리가 믿는다입니다. Gift of Holy Spirit,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믿음을 은사, 기프트, 선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7절을 보면 현실의 왕, 공식 왕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거짓말입니다.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헤롯 왕은 정말 아기를 경배하려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날 밤에 자유,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동방박사는 그 말을 꿈에 듣고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알리지 않아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현직 왕, 현실의 왕, 직접 들은 헤롯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고 꿈에 들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사장님, 부장님, 지도교수님이 한 현실 세계의 말이 있고 꿈에서 들은 말이 있다 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꿈에 들은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 거죠.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꿈에서 들은 말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여름에 남미 단기 선교를 합니다. 페루에 간다면 내년에 12번째 가게 됩니다. 내년 초부터 현지 선교사님과 연락하고 일정 잡고 인원 정하고 비행기표 사고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가게 되었다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담임 목사인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페루에 가지 마라. No vayas a Peru 라는 음성을 꿈에서 제가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면 한 번 더 들려주세요. 사사기의 기드온이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 밖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더블 체크, 두 번의 확인을 요구한 것처럼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꿈에 No vayas a Peru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에 정말 음성으로 페루에 가지 말라를 한 번 더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페루 선교팀에게 말을 합니다. 다음 주에 페루 가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꿈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페루에 가지 말라 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교인들이 또 선교팀이 뭐라고 할까요? 꿈에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하겠죠. 또 하나님이 목사님의 꿈의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면 페루 선교팀 10명에게도 다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페루 선교사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번에 평화교회 팀 못 온다. 선교사님에게도 이야기를 하셔야죠. 선교사님에게 연락해서 그런 음성 들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곧 제가 꿈에서 들었다고 해도 선교팀 모두가, 교인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페루 선교사님도 동의 안 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 교회 사역자 다 예약하고 준비했는데 차량 숙소 계약금 다 지급했는데 현지 교회 학생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 물품 다 사놓았는데 목사님이 꿈에서 들은 이야기로 페루에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답을 할 수 있죠. 곧 교회 형평상 여러 이유로 못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선교사님 이해할 겁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꿈에 들은 음성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선교사님도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꿈에 들은 이야기가 있고 현실왕, 공식왕, 헤롯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을 때 뭘 믿을 거냐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현실왕의 말을 믿어야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것은 왕의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꿈에서 들은 말은 법적 증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 동방 박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현직 왕 헤롯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기를 찾아 알려주면 헤롯 왕도 경배하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무시해야 되는지 꿈에서 들은 이야기대로 해야 되는지 잘 분별해야 돼요. 강조점은 동방 박사에게 믿음이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다입니다. 12절이 말하듯이 헤롯에게 가서 알리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700마일을 고향으로 돌아서 가요. 믿음이 있고 실천력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 분별력과 믿음과 실천력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동방박사의 또 다른 실천을 말합니다. 2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11절을 보면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합니다. 현직 왕, 공식 왕 헤롯에게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물로 하면 현직 왕, 공식 왕 헤롯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아기 예수님에게만 경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물론 동방박사가 헤롯을 만나 인사는 했겠죠. How do you do? I see you king 했을 겁니다. 그러나 헤롯 왕을 경배하지 않고 헤롯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곧 현직 왕, 공식 왕은 헤롯이지만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현실에서 왕 노릇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하면 이 시대에도 애굽왕 바로가 있어요. 직장의 상사로 또 학교의 지도교수로 사장님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를 핍박합니다. 직장으로 하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뻔히 아는데 주일에 출근하라고 협박을 해요. 박사 학위 받아야 되는데 지도교수가 불신자라 예수 믿는 학생을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사업으로 하면 남들 다 하는 접대, 뇌물, 부정직한 일들을 해야 돈을 버는 게 현실입니다. 자녀들로 하면 학교, 직장, 대인관계에서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따라 살면 소외당하고 비난당하는 현실 가운데 있어요. 그걸 이기고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동방박사처럼 현직 왕, 공식 왕 헤롯이 있지만 오직 경배는 예수님에게만 드리고 예물도 예수님에게만 드리는 실천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동방박사처럼 현직 왕을 만났는데 경배도 안 해, 예물도 안 드려, 약속도 안 지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동방박사는 합니다. 곧 신앙생활, 예수 제대로 믿는 것,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어려운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또 도우시는 겁니다. 그 도우심이 하나님 체험, 간증,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감리교 목사님으로 유기성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텍사스 오스틴 집회 CD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CD의 집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담임 목회할 때에 남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한다고 했대요. 한국에서 헌신 예배를 하면 남선교회 분들이 예배 사회 보고 특송하고 봉헌기도하고 목사님은 설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권면을 했답니다. 헌신 예배니까 이런 헌신을 해봅시다. 남선교회, 남자분들이니까 직장 다니고 사업하니까 종이에 나는 오늘 이후로 직장 생활의 사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라고 적고 사인을 하고 그 종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해봅시다. 라고 목사님이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대요. 남선교회 회장이 와서 하는 말이 헌신 예배를 안 하기로 했답니다. 남자 회원들이 그렇게 쓰고 거기에 사인을 못 하겠다라고 했대요. 손해나고 소외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헌신 예배를 못 하겠다고 해서 못 했고 그게 소문이 나서 그 교회에서는 헌신 예배가 없어졌답니다. 헌신, 결단, 믿음의 실천이 어렵다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경배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예물을 드리는 것도 예수님에게만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합니다.
믿음으로 해요. 그 믿음이 700마일을 이동하게 하고 별을 따라오기 때문에 주로 밤에 이동하는 피곤을 이기고 이동을 하고 짐승이 사는 곳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누인 아기를 왕으로 믿고 꿈에서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와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과 분별력과 실천을 주시기를 바라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분을 내 구세주로 믿고 어린 양으로 비유되는 예수님을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의 믿음과 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고 믿음의 실천으로 분별력 있게 예수님을 영접한 동방박사의 믿음을 실천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도 준비된 성도 되어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득세하고 세상 권세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성도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이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 도우시고 간증 주시고 체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